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신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하나님의 법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만남은 사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꾸겨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자기의 허물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예배를 돕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본 것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있는 기물 중에 마지막인데요. 분향단과 그리고 성전의 성막에 드리는 속전 그리고 그 안에 쓰는 물두멍 그리고 향기름과 향품에 대한 것으로 성막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뒤에 성막에 대해서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똑같이 만들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본 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분향단, 속전, 물두멍, 향품, 향기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그 겉에 있는 테두리를 회막이라 이야기하고 성막을 특정해서 말한다면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은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성소에는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법궤를 마주보는 곳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드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바로 이 법궤와 분향단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이 앞에 향 꽂는 데 있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을 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 제사 때 쓰는 향은 조금 역하죠. 근데 여기 분향단에서 쓰는 향은 매우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 크기는 50cm, 50cm, 높이는 1m 이렇게 된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4개의 뿔이 있고요. 그리고 향을 놓을 수 있는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향품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긴 한데 4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향기를 냈습니다. 소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4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은 43절에 보시면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38절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거룩한 향품을 자기가 맡고 싶어서 이걸 조합해서 만드는 자는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향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은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던 동방박사의 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자향은 미나리과의 식물을 모아서 만든 향기라고 하고요. 나감향은 어패류의 껍질을 모아서 만든 향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소합향, 이 소합향은 뭔지 모릅니다. 왜 이게 뭔지 모르는지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내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이 이 향품을 조합해서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향을 제사장들만 알 수 있게끔 암호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합향이 글씨는 써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향인지 모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대한 일반인들이 못 만들게끔 장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향인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분향단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분향단은 속죄소 앞에 법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이 향을 피고 저녁에 이 향을 끕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결케 대속제일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지요. 이 분향단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아예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이것이 백성들이 이 앞에 가서 이 향단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향단을 드리죠.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해 주는 것이죠. 이걸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이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드릴 만한 향기라는 글자가 되어 있어요. 드릴 만한 향기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걸 바꾸어서 예수님이 대신 드려주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 가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기도를 강의할 때 성도님들에게서 나오는 유사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드릴 만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셔도 됩니다. 진짜 막 너무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막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좀 고상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고상하게 안 하셔도 돼요. 막 기도하시면 돼요. 죽여주세요. 다리를 부러뜨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여버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교통사고 나서 죽여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너무 안심하셔도 돼요. 그럼 그냥 막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온전하게만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것을 딱 보더라도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 기도하고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서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지요 않죠.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정돈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정돈시켜 주세요. 이거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깊이 하면 주님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바뀌어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한 사랑방이 집단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에 좋은 흐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이 분향단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끄는 겁니다. 한국의 좋은 전통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농경 사회여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새벽 4시에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새벽 3시면 일어나십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새벽잠이 없으신 거겠죠. 3시에도 일어나시고 4시에도 일어나시고 그러면 일어나시면 뭐 하시냐? 불을 켜세요. 저는 자고 있는데 그럼 불을 켜고 뭐 하시냐?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텐데 우리 할머니는 그걸 목소리 내서 읽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에 깨죠. 그러면 새벽종이 울립니다. 새벽 3시 반에 새벽종이 울리면 할머니는 옷을 챙겨 입으시고 나가시죠. 그걸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참 멋진 전통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수능인데 내 자식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엊그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신발 보냈다고 신발 찾으러 오라고 이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주 내용은 아니었고 회사에서 진급을 앞에 두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형한테 형이 목사니까 기도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죠. 그러면 전 또 새벽에 나와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전 한국 땅 곳곳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이 일상의 삶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속전인데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유지하는 것에 이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전이라면 대속되어진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대가로 이 속전을 냅니다. 그 가격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은 반세겔인데요. 5.7g입니다. 반세겔이 5.7g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올라오기 전에 은 시세를 보니까 5.7g이면 1g에 한 1,000원 되더라고요. 1g에. 그럼 5.7g이면 한 6,000원 되는 거예요. 요즘 시세로 6,000원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6,000원을 1인당 한 명씩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성막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주민세와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당시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가 60만 명이었거든요. 이걸 다 모으면 한 32억쯤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내지 아니하면 질병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너 속전을 안 내면 내가 질병을 내릴 거야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못돼 보이죠. 뭐 세금 좀 안 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염병에 걸리고 하게 하고 이러는 아주 스크루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못하고요, 은혜의 날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내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재앙들, 이 땅의 어려움들, 질병들, 기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두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이 표현 하나님 내린 거죠. 내린 게 아니고 원래 내려야 될 재앙을 하나님 막고 계셨는데 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진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재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습니까? 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아니함으로 원래 내려야 될 재앙을 내가 겪게 되는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속전을 내야 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는데요, 이건 제사장들이 씻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것도 완성해 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미 씻김을 받았으니까 너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한 감사, 속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름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기름은 향기로도 쓰이고 또 기름 부을 때도 쓰입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죠. 이 성막에서의 기름 부음은 교회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향,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0장에는요 순서가 분향단, 속전, 물두명,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분향단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이 물두멍이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분향단 다음에 속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기름, 그 다음에 향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속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 손을 씻는 거죠. 하나님,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씻는 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지도해 주십시오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는 향기름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향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이 형편없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중보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순서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시는, 사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사귀고 싶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새벽에 느낍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 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사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드릴 만한 기도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친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소풍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